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무슨 부장, 뭐 부장, 뭐 부장 말 들었죠? 어떤 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오부장도 있던가요? 아, 오부장은 없죠, 맞아. 근데 이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높을까요? 진짜 그럴까? 모세? 하나님. 그게 답일 것 같은데.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고,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한테 다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걸 모세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이래서 동력자라고 부를게요. 동력자는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동력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자, 모세하고 모세의 동력자. 모세는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모세의 동력자들은 배운 다음에 뭘 했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은 누구를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뭐 했죠? 재판을 했죠.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 재판하는 것도 재판이고요. 또 하나 재판은 뭐냐면 억울할 때 그것도 하는 것이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하는 것도 재판인데, 재판의 또 다른 뜻은 생각에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이 정도 아플 때는 그냥 교회에서 쉬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아플 때는 조금 아프더라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백성들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서로 힘든 것 재판하는 것을 처음에는 누가 했어요? 모세 혼자서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일을 내가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 뒤로부터 이제는 모세는 가르치고 천부장, 백부장, 모세의 동력자들은 백성들한테 재판하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높고 낮은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똑같아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때 모세하고 모세의 동력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모세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모세의 동력자처럼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맞아요. 또 목사님, 장로님, 다 그렇게 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집사님은 주로 우리 교인들 중에 돈이 이제 좀 없어서 힘든 성도들 도와주는 일, 또 너무 힘들 때 도와주는 일 그렇게 주로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해주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몇 분? 장로님 셋? 장로님 한 분이었어요. 맞아요. 장로님 한 분이 집사일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님이 세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장로님은 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 집사님들하고 일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달에 장로님 두 분을 투표해서 더 뽑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저도 조금 모세처럼 너무 힘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좋을 거예요. 더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의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고 힘들 때는 이야기해 주니까요. 이걸 직분자라 그래요. 목사, 장로, 집사는 직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는 교인들한테 복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천부장보다 높고 그런 게 아니듯이 교회 안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서로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또 교인들 사이도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형제자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교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옛날 모세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배우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장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세운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이분들은 장로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오늘날 장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교회에 장로를 선물로 주셔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우선 모세는 또 백성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이튿날입니다. 언제 이튿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다음 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장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집트 바로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했던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원래 그분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이 사회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또 아론, 모세 다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이드로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완전히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모세를 만나면서 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가 있었으니까 모세를 도왔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죠.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가 이집트로 가라. 억압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시면서 너는 가서 장로를 만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가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장로는 백성의 대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러 내려고 한다. 백성의 대표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 다 벌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 벌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에 내린 벌이, 10번째 벌이. 우리 은인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집트에 벌을 10개를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가 무슨 벌이죠? 예, 첫째들과 동물들이 다 죽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하는 것을 모세가 장로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장로들한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기도 하고 모세가 한 말을 백성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세로서는 이게 이 장로들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보면 됩니다. 바로 다음 날 13장에서 말합니다. 장로들이 있었지만은, 기존 장로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장로들로서는 부족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곁에 서서 재판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장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자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모세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까요? 옆집 사람하고 이게 우리 소하고 옆집 사람 소하고 싸웠는데 지금 소가 뿔이 받쳐서 뿔이 빠졌는데 이거 얼마나 배상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그 하나하나를 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재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끼리의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입니다. 딱 이 세상에 정해 준 질서. 법도는 원래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사람들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또 온 우주의 질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율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설명한 것이 또 법도 즉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는 원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백성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재판을 하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를 재판해 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재판한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 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다스린다는 뜻도 되고요. 만약에 백성들이 이 율례와 법도를 잘 배운다면 그대로 판단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 첫째로는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법을 알더라도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혜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말하자면 성경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 말해주진 않지만 모든 성도와 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 자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알더라도 그 말씀이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 행복한 일이죠. 성경을 다 주어서 계속 읽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갈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상황을 진단하고 조언해 줍니다. 17절에 진단합니다. 모세 자네, 일을 자네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모세 자네와 백성들의 기력이 쇠할 것이네. 이 기력이 쇠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모세 자네 이렇게 하다가 과로사 하겠네. 내 딸 그냥 과부 만들겠네. 백성들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조언해 줍니다.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 방침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전략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도로는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인도해서 제사를 인도한 것 보면은 지금 이도로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이방 제사장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 개인이 할 일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백성을 직접 만나는 일은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은 앞쪽에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산에 나와서 경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 시내산에서 함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성령께서 이 말을 이도로 입에 담아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계속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백성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더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어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뭐 하느냐? 바로 모세가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 서로 간의 분쟁 사건, 모세 자신도 판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뜻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기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모세가 너무 시간을 쓰고 탈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할 일은 백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 가르친다, 이것은 20절에 나온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 가르친다는 그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미리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적들이 올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는 것. 시편 1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경계를 받고, 이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미리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 또 백성이 해야 될 행동, 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서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백성이 해야 될 행동,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것도 또 원리겠죠. 가장 큰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것을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결정하게 해줍니다. 모세의 역할은 목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목사는 성도와 함께 있고 만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씨름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구체적인 것은 성도 자신이 더 잘합니다. 여러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듣고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딱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모세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는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뜻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시대의 말로서 바꾸어서 전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를 전합니다. 근데 목사가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계속 전하는 말씀도 성령님의 예언 사역이 계속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오늘날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는 것도 성령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어려운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쉽고 기초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혼인 전에는 정욕에 따라가지 말고 순결을 지켜서 앞으로 올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십시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자꾸 어겨지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쉬운 말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서 생각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마음이 그게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호합니다. 그럴 때는 그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목사가 조언해 줍니다. 또 하나님 뜻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면 좀 손해될 것 같으니까, 힘이 너무 약해서 좌절해 있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는 목사는 또 격려해 줍니다. 손해가 된다 생각하더라도 우리 그대로 해봅시다. 좌절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도
좀 모세가 재판했듯이 판단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근데 또 문제는 목사가 구체적인 문제들 가지고 성도들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모세가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성도 전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데 힘듭니다. 모세도 그렇고 또 우리 시대 목사도 이런 시간의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두 번째 조언을 해줍니다. 21절에서 22절에 동력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자기도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새로운 결론을 주는 것이 모세의 1차적인 직분입니다.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드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하기 힘들 때는 이 모세의 동력자들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10부장이 10명 혹은 10가정에 항상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조언해주고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해줍니다. 10부장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50부장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50부장이 판단하지 못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은 또 1000부장에 가서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인구가 60만 명이었으니까 아마 1000부장이 6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모세는 그 60만 명 남자들과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지만 이제는 600명의 천부장들만 이야기하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22절 뒤쪽에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 일이 쉬우리라. 다른 동력자들이 모세와 함께 짐을 질 때에 구체적인 것을 백성들에게 조언하는 일은 동력자가 맡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으로 된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네가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명령하시면 자네는 설 수 있고 이 모든 백성도 평화 가운데 들어올 것이네. 이드로가 제안한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됩니다. 모세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는 앉아서 재판하고 백성들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재판하는 것은 동력자들에게 맡겨두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또 서 있는다는 말 속에는 너무 과로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정지해서 좀 쉬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은 뭐죠? 백성도 자기 장소로 평화롭게 갈 것입니다. 이 모세 좀 쉬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이고 과로사 하나 순교해서 죽나 큰 차이가 없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모세 한 명을 통해서만 아니라
얼마나 직분자들이 많을까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천부장만 600명이니까 하여튼 계산 빠른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10부장만 하더라도 60만 명의 10부장이니까 6만 명이죠. 하여튼 뭐 한 7만 명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은, 전에는 모세 한 명인데 이제는 모세가 한 6만 7만 명 정도가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딱 붙어서 구체적인 삶을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전에는 다 모세 있는 곳에 멀리까지 가야 됐었는데 이제는 자기 있는 곳에서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참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은 오늘날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천부장을 세우기 전에 장로도 있었지만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일이 있을 때 전달해주고 또 백성들이 필요한 일을 모세에게 전달해주고 그냥 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일단 그 어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언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적으로 있는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새롭게 그것과 관계없이 교회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력자를 세웁니다. 그들 모세의 동력자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장로가 동력자로서 함께 일합니다. 성도들 자신 여러분들도 자기 삶에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장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을 만납니다. 신방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 줍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굳이 장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하셔도 잘 알 겁니다. 우리 그냥 김 장로님 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잘 배운 사람 중에,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장로를 세웁니다. 자, 그 말대로 모세는 장로를 세웠습니다. 자, 장로의 자질을 이도로가 설명해 줍니다. 그냥 제비 뽑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장로를 뽑았습니다. 21절에서 25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런 자질이 있어야 모세의 동력자가 됩니다.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 가까이서 판단해주고, 백성들이 판단하기 힘든 일은 이 자질이 있는 천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판단하기 힘든 일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판단합니다. 근데 모세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나아갑니다. 근데 우선 작은 일들, 지역에서 재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오늘로 치면 장로입니다. 그들의 자질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원래 전쟁에서 아주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부유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로로서 실력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또 성도가 싫어해도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낙담한 성도가 있다고 해서 자기도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낙담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장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잘 내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적용 안 하면 곤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 자기 뜻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자기 말 잘 안 듣는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성도가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그렇게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부하듯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교묘한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신실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김으로써 무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뭔가 자기의 만족 그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를 쏟고 섬겨야 됩니다. 자, 장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21절에는 이런 사람을 살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살피라는 것은 보통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선견자라고 구약에 번역된 단어입니다. 본다. 예언자들이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듯이 이 장로가 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분별해서 뽑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를 선택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자신이 말씀에 잘 알고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장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선택한다 합니다. 선출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투표로 선출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듯이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가 지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로의 직분을 제정하고 장로의 사명은 여기 나눠드린 이것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의 식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희가 12월 15일 주일에 장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직분의 제정. 둘째 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부터 장로의 다스림과 인도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자,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선출해서 모세와 함께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40년 지난 다음에 봉사를 마칠 무렵에 백성을 다스릴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장로들이 성읍에서 다스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끊임없이 양떼인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보편적인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로 각 지역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을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감독자, 즉 장로입니다.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양떼를 주위에서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를 잘 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이 감독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곳곳마다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장로를 이런 분들을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장로라 하기도 하고 감독, 목자, 청지기,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장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장로가 하는 일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책망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합니다. 장로의 사명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그 문장을 같이 읽읍시다. 첫째,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과업을 맡았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교인은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올바로 사는가를 감독해야 됩니다. 이 감독이란 말이 우리말은 좀 이상한데요. 영어로 그렇고 우리 성경 원어로 그렇고 슈퍼바이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목자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집을 신방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명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것을 먼저 하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합니다. 자,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권징도 행합니다. 그래서 성례가 더럽히지 않도록 합니다. 자, 성도 개인에게 장로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 문장, 둘째고 한 문장 읽읍시다. 둘째, 장로는 자기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단정하게 질서 있게 행하여야 합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인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합니다. 함께 목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목사가 함께 목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목사를 청빙할 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목사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외부 강사를 초대할 때도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나 그것을 목사와 함께 정하고 잘못될 때는 또 교정합니다. 교회 전체에 관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는 목사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문장 읽읍시다. 셋째,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조언, 의논도 하고 조언도 하여서 치리와 목회를 도와야 하며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의 교리와 행동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의 동력자입니다. 긍정적으로 조언도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 목회를 함께 협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사가 바로 가르치는지, 목사가 바로 살아가는지를 관찰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그냥 자기 양심을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도들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목사가 잘못할 때는 또 조언도 해줘야 되지만 그것을 맡은 직무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지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흔들릴 수 있고 또 삶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잘못될 때는 경고도 해줘서 바로 잡아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릇된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모든 면에서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 우리 안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지켜야 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입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갖추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함께 동력자된 천부장 등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없고 모세 혼자 할 때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력자들이 생길 때 모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모세 자신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해결책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력자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모세는 그 수많은 일 하나하나만 처리하다가 정말 말씀의 원칙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교회의 큰 틀은 말씀으로 모세가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은 동력자들이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파자인 목사와 함께 그것을 적용하는 장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로님도 과로하셔서 요즘 아주 많이 전에는 신방도 자주 다녔으면 조금 많이 절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장로를 선물로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초대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장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합시다. 시편 23편입니다.